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에게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밖에서 섬겼던 것보다 안에서 훨씬 더 잘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옛 속담에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셀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들의 문화가 밖에서는 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문화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되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하게 돼서 더 큰 문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그들의 문화와 삶을 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주인을 다른 노예들보다 더 잘 섬기고 더 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사랑하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엄은요,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섬길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때, 아무도 그곳에서 선택하지 않는 자리에서, 그곳에서 세상의 문화와 같이 있지만, 세상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지막에 그 선택이 예수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결정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까? 우리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자기 성품이, 내 진짜 성품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정말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선택하는 게 뭔지를 알면 돼요. 그게 진짜 자기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은. 성품이 좋다라는 것은 결정적인 상황일 때 감정적으로 되지 않고 누구를 선택한다? 예수를 선택한다. 그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더 용납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셨겠죠. 이것이 옳은 선택이고, 이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나? 성품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는 무엇입니까? 헌금을 많이 한 자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까? 부자들을 위해서 흘린 피입니까? 아니에요. 아무 값이 없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교회는 허비하고 낭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경 조금 더 안다고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모른다고 해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많이 아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씀의 증거가 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고 말씀만 많이 알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말씀과 삶을 다르게 살아갈 때, 서로의 목소리만 내고 옳다라는 것만 말하고 세상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에서는 봉사하고 나가서는 그렇게 살아가고, 이런 생각들이 교회에 가득하면 그때는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회사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부끄럽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반대로요, 또 어떤 교회만이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될까? 모이는 성도들이 입버릇처럼 남 탓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찰이 있는 교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깊은 성찰이 이루어지는 교회. 내면의 성찰을 하는 교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성찰만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연합해서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내면의 힘, 성령의 능력, 생명력을 끄집어내는데 너무 필수적인 도구기 때문에 그래요. 둘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때로는 세상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공동체는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지식과 각자의 생각들을 입으로 쏟아내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해결책이라고 나오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대요. 이익을 위해서 경건을 선택한 사람은 공동체에 균열을 주지만,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을 선택하는 자는 나도 이익이 되고 공동체도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족이 없어요.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고요,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자족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하는 것, 이 시대에 저항해야 되는 것, 그것이 자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오늘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드리고 하나님께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했어요. 주기도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족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세상이 어떤 삶을 추구하든지 나는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결단과 유지해 나가는 그 내면의 힘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족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경건은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뿐만의 경건의 이익이 아니라 그 마음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초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새로움을 채워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욕망이 가득하고 그걸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맨날 다투고 책망하고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쓰레기가 가득하고 버리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족의 삶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유에서 온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바쁘게 살아가요. 바쁘게 사는 것이 자랑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유 있게 살아가세요. 바쁘더라도. 자족은요, 여유로운 삶에 있을 때 오는 거예요. 자, 여유는 어떤 사람이 갖는 거죠? 믿을 만한 것이 있을 때 여유를 갖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을 우린 뭐라고 그래요? 여유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돈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그럼 완벽한 여유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변치 않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완전하고 완벽한 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그것을 믿고 아는 자들은 문제 앞에서 어려운 상황 앞에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급급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옳다. 지금의 당장에는 내가 해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여기까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조금씩 내면의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신다. 이 상황에서 옳은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로 가득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채워주신다.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봤자 안 보여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강력한 믿음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안에 붙들고 사는 게 많으면 내가 나타나는 것이고, 자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잘 사냐? 못 사냐? 결론이 어떠냐? 저러냐? 배부르냐? 배고프냐?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직 예수를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선택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배부르나 배고프, 내가에게 부유함이 있으나 좀 부족함이 있으나 오직 나는 예수를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일체의 비결을 바울은 배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심플교회도 그것을 경험하고 배워져서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진짜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그 원하는 것이 분명해지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원함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한 분만이 나의 왕이시며 그분만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능력의 주이심을 삶 가운데 다 같이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묶였던 세상의 결박이 진정한 자유함으로 바뀌게 되고,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이 땅 가운데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도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만을 원하고 예수님만을 우리 마음에 모셔서요, 시대에 꼭 필요한 결정,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그래서 진정으로 나를 통해 이루어가는 그 삶, 옳은 길을 위해 힘있는 결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